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 세상에서 일을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사무실이 잠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실로 이제 출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출퇴근 시간을 좀 아껴보겠다고 고시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고시텔에서 네, 한 몇 개월 동안 지내봤는데, 주일 저녁에 이제 고시원으로 넘어가서 자고, 그리고 출근하고, 금요일까지 그렇게 지내다가 퇴근할 때는 이제 집으로 이제 퇴근했죠. 주말에 이제 교회를 섬기겠다며 이렇게 집으로 오고 그런 생활을 이제 했었습니다. 금요일 되면 아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네, 출근할 때부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 날 이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되게 얼마나 이제 기쁘던지.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조금 오전에 일하다가 점심 먹고 조금 또 일하다 보면 퇴근이네. 그리고는 이제 그 자유 시간이 있으니까요. 되게 이제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제 홀가분해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어떤 압박,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성과나 어떤 소출이나 그런 퍼포먼스가 없으면 마음이 이제 불편하고 또 불안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주말에도 고객을 만나고 또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그 저의 과거의 모습이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 다들 비슷하게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쉬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안식이란 단어를 종종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안식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적용할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우리의 현실, 실상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왜 우리는 성경적으로 안식하지 못하는지를 좀 짚고 결단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제가 작년에 하우학교 교목으로 섬길 때 준비했던 강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기도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성경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그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 저녁인데, 지금 딱 안식일입니다. 지금 딱 안식하는 시간인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번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안식일의 촛불을 밝히라고 명하신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우리의 처소를 밝히는 안식일의 촛불이 우리 가정을 비추는 평안과 행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와 온 인류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진리와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먼저 성경적으로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선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다음 날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분명히 이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특한 점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 십계명에 있는 그 성경 본문의 독특한 점은요,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다른 계명들에 비해 길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서 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동물도 쉬어라,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하는데요. 이 샤밧은 일을 멈추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을 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우리 사상이 이제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되게 열심, 네, 뭐 노력, 근면, 성실,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좀 뭐 느긋하다, 뭐 이제 여유롭다, 뭐 쉬고 그러면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하지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자 법칙입니다. 조금 다른 결이지만 네덜란드의 문화학자인 요한 하이징아라는 사람은 1938년에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이런 것처럼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정의한 거죠. 인간에 대해서 일명 유희하는 인간입니다. 네, 유희하는 인간. 인간이 본질적으로 놀기 위해 존재하는 유희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인간의 어떤 문화와 뭐 법, 예술, 철학 그 많은 부분들이 놀이에서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서 희망의 신학을 쓴 진보 신학자인 몰트만의 신학에서도 이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는 인간의 노동과 목적 중심적인 삶을 비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웨스터민스터 소요일 문답 1번과도 이제 연결이 되죠. 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얻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쉬운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뭐죠? 네, 우리 지금 꾸민 친구들이 많은데 성경을 그만큼 갈고 닦았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뭐죠? 사람. 맞죠? 네, 사람이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즉 안식을 창조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제 대단한 일인데요. 성경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어떤 휴식, 쉰다는 개념은 고대 사회에 잘 없었던 이제 개념입니다.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뭐 주 5일제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제 개념이죠. 근대 사회에서는 심지어 아동 착취도 되게 성행했었고 그게 이제 잘못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뭘 14시간, 18시간씩 뭐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일하곤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대에도 뭐 8일째 쉬거나 10일째 쉰다거나 이런 쉼의 개념이 있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 이제 불길한 날이어서 네. 그리고 수확물을 어쨌든 거뒀으면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 상행위를 위해서 이제 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고관 대작들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쉬는 거였죠. 성경 말씀처럼 이 날이 거룩한 날이어서 복된 날이어서 지위 고하와 그리고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모두가 쉬는 쉼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사실은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마치 안식이 영원할 것처럼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7일 다음에 7번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 다시 첫 번째 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없죠. 계속 7일입니다. 7일. 네, 7번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후에 그때부터 안식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일부터 5일까지 모든 피조 세계가 6번째 창조된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이 모든 피조 세계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안식하고자 하나님과 안식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이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쉽니다. 세상의 쉼의 개념은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차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그렇죠.
쉬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쉬는 것이 세상의 휴식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인간과 안식하고자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고 일을 이제 시작하면 이제 뭔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반대입니다. 첫 인간이 처음 마주한 현실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루의 시작이 일이 아닌 해가 뜨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기준입니다. 안식이 시작입니다. 안식부터, 그래서 이제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일이 기준이 아니라 안식이 기준인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안식은 인간에게 주어졌을 상급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적인 안식의 의미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바쁘십니다. 너무 바쁘십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일이 너무 많으세요. 교회 봉사를 부탁하려고 해도 되게 많으세요. 뭐가 아프고 뭐가 되게 많으세요. 엄청나게 많으세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일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거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들과 또 이제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고 막 여러 가지 동기들 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온갖 일 다 일입니다. 그런데 대충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다 대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일에 치여 사는 오늘날 우리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더욱더 여유로워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기술의 발달로 그만큼 쉬고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추가로 다른 일들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일을 더 해야죠. 왜요? 더 이제 벌어야 되니까요. 내가 이렇게 벌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벌고 그러면 나는 또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더합니다. 자동차나 AI를 봐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시간이 줄었죠. 그 줄어든 시간만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일을 해요. AI도 두세 사람이 30명, 40명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니까 더 집중됩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는 과도한 경쟁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고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일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 성취하고 더 성과를 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것처럼 마치 살아남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닌 지쳐서 일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강해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노예가 되었죠. 어느새 이집트가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노예는 기본적으로 자유가 박탈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같은 거를 지킬 그런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노동력을 제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노예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주신 것이 이제 율법, 십계명이었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떨까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힘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 논리 속에 갇혀서 그리고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자발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제게 이제 신대원 때 가르침을 주셨던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안식일에 관하여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6일을 일했기에 하루를 쉬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6일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해 나머지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지 획득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믿도록 돕습니다. 네. 안식일을 위해서 6일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안식일이 기준이자 목적이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잘 알겠는데요. 네. 현실에서 이제 성과가 줄고 소득이 이제 줄면 책임지실 겁니까? 뭐 쉬라는 이제 결국 쉬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쉬면 안 된다니까요. 쉴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저도 쉬고는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이해합니다. 네,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뭐 성경적인 의미를 해석해드리고 그리고 뭐 학자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뭐 그랬지만 결국 이제 안식하라, 네, 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를 쉬면 그 다음날 어떡하지? 네, 이날 쉬면 다음날 먹을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네. 온전히 하루를 쉬어버리면 다음날 먹을 걸 어떻게 이제 구하느냐는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우선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입니다. 네, 출애굽기 16장 5절과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아멘. 네.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딱 1일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더 거두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먹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7째 날인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춰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째 날에 특별히 이틀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너희가 2배를 거둬라. 내가 허락하겠다. 그리고 2일치를 가져가더라도 썩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별로 놀랍지 않으실 수 있는데 성경에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이 있죠. 네, 안식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죠.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에 이제 파종하고 그렇게 일구고 나면 7번째 해, 7번째 해에는 1년을 통째로 쉬라는 겁니다. 그냥 땅을 이제 쉬게 하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거두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 알아서 나면 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루 쉬는 건 뭐 오케이, 네, 뭐 좀 굶어도 됩니다. 네, 하루 뭐 오케이 괜찮아요. 네. 그런데 1년을 쉬라니요. 어떻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것도 농경 사회에서 1년을 통째로 쉬라는 거는 뭐 이건 그냥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복을 주사, 복을 명령하시고 하셔서 이 6번째 해에 3배의 소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번째 거두는 이 3배의 소출은요, 그 해에 먹을 양식과 그리고 그 다음 안식년에 먹을 양식, 그리고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파종한 다음에 또 이제 그 거두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의 양식까지 해서 3배의 소출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희 그 중등부도 있었으니까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에 학원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공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스터디 카페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학원 간다 그러면 그 속으로는 그래 뭐 이렇게 웃지만 그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막 되게 약간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납니다. 진짜로 말씀을 말씀대로 좀 믿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처럼요. 약속하셨으니까요. 이런 기적도 한번 체험해 봐야죠. 내 상식, 내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었더니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부딪히고 씨름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그렇게 붙이지만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저의 좀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 조카 돌잔치가 있었어요. 여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 어느새 이제 뭐 애를 낳고 돌잔치까지 하게 된 것이죠. 거기 이제 시댁 식구들과 이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돌잔치가 처음이라서 뭐 선물이나 뭐 축하금 뭐 이런 걸 뭐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먼저 경험 있으신 목사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조카의 예쁜 신발 하나 준비하고 뭐 제가 특별히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어떤 봉투에다가 이제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넣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돌잔치 장소가 이제 63빌딩에 있는 한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토요일에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그 돌잔치를 가기 위해 여의도를 향해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제 동생의 남편 집안과 저희 집안하고 경제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났거든요. 많이 났어요. 결혼할 때도 해준 게 거의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집안에서는 서울에 전세집도 얻어주고 그리고 이번에 뭐 애를 낳았다고 시아버지가 자동차도 한 대 해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사실 제 동생이 결혼할 때 좀 서러웠거든요. 미안해서 서러웠습니다. 미안해서. 아빠 없이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이제 가장이니까 좀 잘 되고 좀 잘 풀려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꿀리지 않게 이렇게 좀 맞춰주고 뭐 빚이라도 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줬을 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동생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집안이나 어머니한테 되게 섭섭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냥 다 알아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집안은 또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불신자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시어머니가 아주 강성 불교 신자시거든요. 그래서 상견례를 하는 때에도 저보고 막 동생이 교회 얘기 꺼내지 말라고. 제가 그때도 교육 전도사였는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얘기 꺼내지 말라고. 전도 같은 거 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아니 나를 도대체 어떻게 봤으면. 근데 그렇게 나대긴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막 그렇게 막 이런 거죠. 얼마나 이제 화가 나던지. 그런데 뭐 해준 게 없잖아요. 그냥 이제 입 다물고 알겠다. 이제 그런 거죠. 제 결혼식 이후에 제 결혼식에도 거기 시부모들이 오셨는데 이제 오랜만에 그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집안분들은 이제 뭐 어떤 순이 있더라고요. 어떤 딱 순서가 딱 되니까 막 금으로 된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뭐 팔찌랑 뭐 이것저것 이제 조카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별로 뭐 준 게 없고 현금 조금 준비해서 줬고 어머니도 이제 뭐 크게 뭐 별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최선이었어요.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저에게 이제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이런 돌잔치에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제 오만 가지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 내가 목사인데 돈이 좀 없을 뿐이지 이게 가오가 없는 게 아닌데,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겨우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뭐 섭섭하다는 둥, 뭐 마음이 뭐 흔들린다는 둥, 뭐 이래서 안 되겠다. 그거 아니다.
한결아, 너 당당해져라. 돈 조금 없다고 목사가 막 주눅 들고 위축되면 성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네.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저희 고등부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뭐 성과를 좀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큰 의미가 있다고. 그것 자체가 그냥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 제가 선포했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 한결아. 네.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데 다시는 불신자 앞에서 믿음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뭐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안식년 전해에 3배의 소출을 주신다는 그 이제 말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죠. 우리 다들 경험하셨습니다 이미. 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내가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결과를 마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이내 곧 다들 하나님을 보게 될 터인데, 우리 다 이제 곧 하나님 보게 될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지 간에 뭐 이러나 저러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다 지켜보고 계세요. 일반 은총의 원리에 따라서 덜 공부하고 덜 일하면 당연히 점수가 덜 나오고 소출이 덜 하겠죠. 성과가 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뜻이 있으시겠죠. 뭔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그렇게 손해보는 것, 상처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까요? 저는 감히 생각하기에 천국에서 이것들이 가장 크게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말 그거 믿어요. 마치 스티그마, 그 성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다가 당했던 상처, 손해, 불이익, 부당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했으면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요.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7일 중에 하루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1in7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어떤 날짜나 요일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 이제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역자들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사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아마 담임 목사님도 그러실 텐데 금토주일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고 날카롭게 서 있을 때입니다. 지금 다들 웃고 있으면 다 모르시겠죠. 속에서는 막 온갖 생각과 막 기도와 막 되게 되게 많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그러실 거예요. 가장 바쁜 날입니다.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잠도 뭐 한 3-4시간밖에 안 자고 집중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이 금토주일에. 그리고는 월요일에 쉬죠. 월요일이 저희에게 안식일인 셈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처럼 엄격하게, 아마 그 어른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교회에서도 사고 파는 것도 금하고 버스 타는 것도 막 제지하고 오락도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죠. 네, 그렇게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안식에 관한 탁월한 책을 저술한 여성 신학자인 이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안식의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저건데요. 안식의 의미를 그침, 쉼, 받아들임, 그리고 향연으로 정리했습니다. 온전한 안식은 단순히 어떤 이제 행위를 이제 멈춘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걱정이나 근심, 그리고 불안, 염려, 두려움까지도 다 그만두는 겁니다. 네, 다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쉼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들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적용해 보면 뭐 산책을 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멘토를 만나서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받아들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인 교회와 이 가정을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이제 가정에서 누리시라는 거죠. 마지막 향연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 있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되게 이제 가족끼리 먹고 마시면서 되게 이제 풀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주된 정서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네. 안식일과 안식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 저에게 가장 크게 남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시간의 지성소 안식일. 지성소는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장소이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공간의 지성소가 그러하다면 시간의 지성소는 안식일입니다. 7일 중에 하루, 생산적인 일들을 그만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그치고 평화로이 쉬며 누리는 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 가장 거룩한 시간, 안식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에 있는 한 글귀가 있는데 이거를 읽어드리고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는 자의식도 없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저 주어진 우리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